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또 그 성도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들, 규례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농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많은 농업 기술을 통해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시설들을 준비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라는 것은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곡식을 키우는 그런 물이 너무나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심고 거두는 그런 농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건기 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에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내리는 비, 그게 이제 이른 비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봄과 가을로 되어 있지만,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반대죠. 가을, 우리로 보면 한 10월달에서 11월에 내리는 그 가을비,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내려서 굳은 땅이 이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파종할 때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씨를 파종할 수 없는, 심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때에 따라 내려지는. 또 이것이 이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나, 그래서 우기가 지나 그 다음에 건기 때 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되어질 때 내려지는 이 봄비죠. 3, 4월에 내려지는 이 봄비, 그것을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그 봄비, 늦은 비가 또 잘 내려줘야 곡식이 잘 무르익어서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사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비, 근데 그 비가 때를 따라 맞춰 내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중요하죠. 제가 이 이른비 늦은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썰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서 주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좀 배가 고파가지고 일찍 한 11시쯤 밥을 먹었는데 12시쯤 누가 오셔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고 그러면 화는 안 나지만 답답한 거죠. 좀 일찍 얘기해 주면 맛있게 먹을 텐데, 그러니까 먹었는데 또 할 수 없죠. 이게 이 은혜라는 거가, 이 비가 언제 내리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그 때를 따라 때를 맞춰 내리는 이 은혜라는 것, 비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절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너무나 맛있는 것처럼,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맞춰서 내려지는 봄비와 가을비,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막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좋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기 보면 자비하심을 얻는다는 건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필요할 때 돕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하심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우리에게 베푸시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길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필요할 때 돕는 그 은혜. 그러면 그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때를 맞춰주시는 봄과 가을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처음에 나오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를 맞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온 세계를, 저는 무슨 흑사병 같은 거는 아주 옛날에 그냥 중세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특별한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그냥 평소의 삶,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맞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있는 그 카시트의 이 안전벨트가 애한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때를 맞춰 주시는 은혜의 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기 18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우리 필렉터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구함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은, 우리 경문이라고도 그러고 성구갑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상자 안에 거기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렇게 줄 같은 걸로 해서 또 이마에 이렇게 또 두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뭐 호텔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통 다 집마다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평상시는 하지 않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새기는 거. 그리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또 이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제 느낌인지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너무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는 거, 왜냐하면 이제 뭐 기록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모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듣는 거,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고 자꾸 읽는 거, 그것을 또 묵상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그 성경을 쓰세요. 막 이렇게 필사 제가 한번 들었는데, 영어로 쓰신 여러 번 필사하셨어요. 또 우리 뭐 한글로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말 성경도 필사하기도 하고 개역 개정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읽고, 또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때를 맞춰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다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천수답은 비가 안 오면 끝인데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닫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비, 그 봄비, 가을비, 내려지는 그 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미국과 저 남미, 유럽, 일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이,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맞춰 내리는 봄비와 가을비의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축복받는 인생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치료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이 전염병에 승리할 수 있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육체 질병에 신음하는 성도들마다 그 눈물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과 또 남미와 또 유럽, 일본,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가운데 세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치료들을 받지 못하는 또 많은 환우들과 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은혜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